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 성경 통독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다시 요한복음의 말씀을 붙듭니다. 이 말씀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또 하나님 앞에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주시는 이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경 통독 5주차 복음서 중에 맨 마지막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12제자 순서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이고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져 있죠. 이 사도 요한이 쓴 성경은 지금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요한 1, 2, 3서 그리고 우리가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쓴 사람이 이제 사도 요한입니다. 저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요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까 혹시? 사도 요한 직업이 뭐죠? 직업 잘 이거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이제 그 고기를 잡고 있는 가운데서 부르셨잖아요. 바로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조금 더 가시다가 그물을 깃고 있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부르셨다라는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직업이 어부예요, 어부. 이제 좀 흥미로운 것은 이제 이 형제죠.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이긴 한데 12제자 중에 가장 일찍 죽는 사람이 순교하시는 사도가 누굽니까? 야고보. 그렇죠? 헤롯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는 최초의 순교자가 야고보였고, 그러면 가장 오래 산 제자는 누굽니까? 그렇죠? 요한입니다. 형제인데 끝과 끝이에요.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요한이라는 이름은 참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한글 이름으로도 요한이라는 이름을 참 많이 쓰는데 이것은 이제 헬라식 이름이고 히브리식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면 요호하난이라는 이제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 여호와라는 이름과 하난, 은혜, 자비라는 이 단어가 합쳐진 단어. 그래서 짧게 줄이면 요호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라는 이제 그런 뜻이죠. 우리식 이름으로 풀어내면 어떤 이름이 될까요? 요한이 뭐 주의 은혜할 때 주은이, 하나님의 은혜할 때 하은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불려지는 이름이 요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의 요한을 기록한 말씀 중에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을 한번 찾아봐 주세요. 마가복음 3장 17절.
57페이지죠.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17절.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둘에게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뭡니까? 보아 노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면 이제 별명이 붙은 거예요. 이 뜻이 뭡니까? 보아 노게, 이 천둥의 아들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이제 풀이 말이 우레의 아들, 이제 뭐 번개, 우레, 천둥의 아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별명이 붙었습니다. 왜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 왜 그럴까요? 정확하지는 아는데 이제 추측하건대 이 사람들의 성격이 이런 천둥과 번개 같은 사람, 그러니까 이 급하고 직선적이고 다혈질적이고 불같은 성격이 아니었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두 형제가 와서 예수님한테 자신들을 들이밀잖아요. 어떤 식으로 들이밉니까?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이 사람들이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기질적으로 옆에 지금 다른 제자들 다 있는데 그런 거 이게 눈치 안 봅니다. 그리고 굉장히 심지어 수제자가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도 제껴버려요. 그러면서 자기가 왼쪽 오른쪽 다 차지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유별나고 뭔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차지하려고 하는 아주 독점적인 이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예를 들자면 누가복음 9장 5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순환당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에 뭐 베드로만 이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강하게 반대한 것이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들을 멸하리까? 그러니까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자들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다 죽이겠습니다. 뭐 이런 어떤 표현을 썼던 사람들이 야고보,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요한이라는 인물이 눈에 이렇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름은 참 순해요, 요한. 그런데 이 성격은 다혈질적이고 이제 불같은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성경의 역사는 참 오묘해요. 지금 요한복음을 지나가지고 나중에 이제 요한 1, 2, 3서에 가면 이 사도 요한을 어떻게 부릅니까? 사랑의 사도 요한 이렇게 부릅니다. 요한 1, 2, 3서 혹시 기억나는 말씀이 어떤 것이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이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여러분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고 했던 그 사람이 이 사람인가 싶죠. 근데 똑같은 사람 맞아요. 그가 어떤 변화의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리고 성령에 임하고 그리고 그의 인생 가운데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은 이런 불같은 사람에서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직접적으로 요한복음의 저자가 자신이다, 요한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부분들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찾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3장 23절. 요한복음 13장 23절. 신약성경 171페이지.
보세요. 23절.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의 자리입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 최후의 만찬 가운데 이름은 밝히지 않았어요. 근데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의 품에 누워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을 보면 탁자에 앉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확한 그 그림이 아니고 그 예수님 당시 만찬의 자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반쯤 누워서 이렇게 팔을 굽고 누워 있는 상태에서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중앙에 있다고 하면 바로 예수님 오른쪽에 누가 있을까요? 요한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팔을 이렇게 하고 예수님 앞에 있으면 머리 위치가 어디쯤 될까요? 예수님의 가슴 쪽에 이제 있었다는 것이죠. 이 그림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는 누구만 알까요? 그 자리에 누군가 직접 있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겠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 사람이 누굴까라고 이제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근데 이어지는 24절, 25절 말씀도 보세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는 이 말씀을 21절에 하셨어요. 그때 2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아주 디테일한 내용이 나와요.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머리짓을 하면서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알아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이 내용이 참 재미있는 것이 베드로가 좀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바로 옆에 있는 요한 보고 야 물어봐. 누가 파냐? 이제 이렇게 이런 어떤 액션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실을 누구만 알까요? 두 사람만 아는 거예요. 서로 사인을 주고받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아니면 누구겠느냐?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이제 근거로 했을 때에 요한이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아니겠느냐 이런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인물의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좀 더 뒤로 가서 한 군데만 더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26절 182페이지입니다. 자,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말씀이죠. 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 누굽니까? 마리아죠. 마리아 옆에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또 표현이 나오죠. 사랑하는 제자. 그러니까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서 이 사람은 사랑하는 제자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도망갔잖아요.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이 사람이에요. 요한이시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27절 말씀도 한번 봐주세요.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어떻게 합니까? 자, 그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러니까 후에 이제 이 말씀으로 알 수 있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신 제자가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이 요한이다. 그러니까 한 동네 살았잖아요. 바로 여기 옆에서 건물 짓고 있던 사람이 같이 동시에 불렸었기 때문에 같은 마을에서 같은 근처에 살고 있었던 너무나 잘 아는 사이들이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이제 그 어머니를 이제 부탁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제 예루살렘에서 기독교 박해가 극심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 시점이 있는데 특별히 그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당하죠. 그때 이제 예루살렘이 몰락합니다. 이때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 성도들, 요한 그리고 마리아 다 이제 피신하게 되는데 이때 요한이 어디로 가냐면 지금 우리 사도행전 살펴보고 있는데 소아시아의 에베소,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곳이죠. 바로 이곳에 가게 되어서 그곳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제 말년까지 그렇게 모시고 살았다라고 이제 전성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이 에베소에 가면 그 성마리아 성당, 이제 우리 표현을 하면 성마리아 교회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어떤 그 교회가 하나 있는데 1891년에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곳이 흔적도 없는 줄 알았는데 이곳이 이제 마리아의 집이다라고 발견된 곳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 14세기에 그 오스만 투르크가 이 에베소 소아시아를 완전히 점령했을 때에 이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우리가 기독교 공인을 했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 마리아가 살던 집이라고 해가지고 바로 이곳에 교회를 지으라고 해서 지었던 곳입니다. 근데 이곳이 이제 그때 14세기에 사라지고 났는데 이제 1891년에 이곳이 이제 발견이 됐던 것이죠. 교회사적으로 보면 이곳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차 공예회가 어디서 열렸죠? 종교회의가 예루살렘. 그리고 기독교 공의는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그 니케아 공예를 통하여서 이 기독교가 공인이 되는 종교회의가 있었죠. 근데 그 이후에 또 431년에 에베소 공예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공예회가 마리아의 집터였던 이곳에 세워졌던 교회에서 이 공예가 열렸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확정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요한이 지금 기독교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에베소로 왔어요. 근데 그 에베소에 왔었던 시점이 대략 기원 후 70년에서 한 90년 사이가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때 바로 그곳에서 쓴 책이 요한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90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당시 로마의 황제가 그 도미티안, 그러니까 티투스 장군의 동생이죠. 이 사람이 로마의 황제가 되었는데 이 사람도 똑같이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요한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에베소가 항구죠. 바로 그 앞에 보면 지중해 여러 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반모 섬에 유배를 당하죠. 바로 그곳에서 쓴 책이 요한계시록.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이제 요한복음을 이제 들어가면 먼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제 보시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자, 내용 보세요. 30절 말씀부터.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자, 이 말씀만 봐도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했었다. 근데 이 책에는 다 기록하지는 아니하였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그 사역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제 이 내용만 보더라도 이 사람이 사도 요한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근거를 삼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두 번째로 뭐냐면 그러니까 또 다른 표적도 많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의 저자 사도 요한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특별히 그 많은 표적 중에 몇 가지만 선택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라는 그 메시지를 지금 이 말에 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쓸 때에 그냥 마구제비로 쓴 것이 아니라 특별한 집필의 의도를 가지고 표적을 골라서 그 표적을 통하여서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표적을 따로 구별해서 기록을 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3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아멘. 자, 이것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입니다. 뭐 때문에 이 복음서를 썼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자, 뭘 믿어야 되는가? 첫 번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썼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무엇을? 생명, 여기서 생명이라는 단어가 조회, 영생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원의 의미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좀 내용이 길어질까 싶어서 사실은 다 담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복음서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1세기가 다 지나가는 시점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있으냐면 우리가 요즘 사도행전을 보면서도 그 초대교회 1차 종교회의를 통하여서 복음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짓 복음, 다른 복음, 뭐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으라는 이런 도전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초대교회에는 영지주의 그리고 가연설 뭐 여러 가지 어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거나 둘 중에 하나 부인하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당시 헬라화된 어떤 잘못된 기독론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세력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럴 때에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쓰면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신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사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했을 때 무엇을 믿느냐? 아니, 무엇이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하죠. 믿음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의 이 복음서에서 계속 우리에게 믿게 하려고 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죠. 그럴 때 여러분 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뭐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 맞잖아요. 그렇게 이제 말하면 다 똑같은 책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른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새로운 어떤 신학적인 조명 아래서 아주 깔끔하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신학 중에 기독론이라고 하죠. 그리스도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 기독론의 교과서와 같은 복음서가 요한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의 좀 차이점을 좀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하나로 묶어서 뭐라고 부릅니까? 공관. 관점이 바라보는 관점이 같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좀 다르다는 것이죠. 자, 이 차이가 뭐냐?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구조를 보면 좀 그 차이점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뭐 긴 이야기보다는 그냥 몇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요한복음 딱 시작하면 1장을 한번 펴보세요. 다른 복음서는 1장이 어떤 내용으로 나옵니까?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되죠. 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되거나, 마가복음은 탄생 기사는 생략되지만은 바로 예수님의 세례와 광야에서 시험에서부터 이 공생의 사역을 바로 시작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보세요. 1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뭔가 이제 앞뒤 무슨 설명 없이 바로 연역적으로 선포하면서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계셨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 말씀이 함께 있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쭉 보시다 보면 14절에 이르러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 이 말씀이 누구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 되어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는 그 순간에 또 계셨던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이 사실을 마치 그러니까 선언을 해버리는 것이죠. 뭐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냥 질러버리는 거예요. 선언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뒤에 말씀을 한번 좀 봐주실래요? 그 1장 26절 말씀 보세요. 여기도 이제 세례에 대한 내용이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1장 26절부터 보시면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여기까지는 다른 복음서에도 똑같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비슷해요. 근데 29절 말씀을 보세요. 29절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뭐 다른 복음서에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어떤 표현을 쓰고 있지만은 요한복음은 그냥 대놓고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그 구약에 약속되어져 있는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되어서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시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패턴의 양식들이 요한복음의 패턴입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대부분 기납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내용들이 없어요. 대부분 이 비유죠. 예수님의 기사, 이 알고리즘을 통하여서 비유법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 둘씩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는 이런 관점으로 복음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어때요? 그냥 직선적이에요. 뭐 이것에 대해서 1, 2, 3 이렇게 해가지고 3단 논법으로 뭐 이것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먼저 나는 누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요한복음에 이런 선언적인 표현들이 자주 나오는데요. 그 표현 방법이 나는 무엇이다. 우리가 이 부분을 지난번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 할 때 살펴봤던 내용이죠. 에고, 에이미.
들어보셨죠? 이 표현이 구약적인 의미로 보면 그 예후의 아쉐르 예후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표현이 신학적으로 넘어오면 에고 에이미가 되는 것이죠. 그 의미로 요한복음에 이 부분들이 7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말씀을 한번 체크만 해볼게요. 여러분 6장 35절. 자, 펜을 가지고 있으면 체크를 해놓으세요.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선언하시죠. 또 8장 12절. 8장 12절. 이번 주 주일에 나눠드렸던 간지에 있습니다. 이 내용. 자, 나는 세상의 무엇입니까? 빛이다. 그리고 10장 7절. 10장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9절에도 내가 문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문이다. 양의 문이다. 선언하시는 것이죠.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다.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똑같이 이제 표현드립니다. 그 다음에 11장 25절.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니 믿지 아니한도다. 내가 11장 25절 죄송합니다. 11장 25절.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다음에 14장 6절.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다음에 15장 1절. 나는 참포도 나무요. 그러니까 이렇게 7차례에 걸쳐가지고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다. 이 표현을 요한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아주 특별한 독특한 표현이라는 것이죠. 이런 형태는 여러분 그냥 이제 뭐 어떤 앞뒤 설명이 필요 없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주 정확하게 선언하면서 함축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요한복음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요한복음만의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좀 표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볼 텐데, 여러분 내용적으로 보면 대략 이제 90% 이상이 공간복음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이 요한복음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쓰여져 있는 다른 복음서들을 다 충분히 요한이 감안해서 그 내용들 외에 더 예수님의 더 디테일했던 내용들을 이 복음서 안에 더 추가해서 넣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중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표적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다른 공간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시간, 어떤 장소에서 어느 곳에 가셔가지고 어떤 사건을 일으키셨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 순으로 복음서가 기록되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거와 상관이 없어요. 표적 중심으로 해서 이 성경이 이렇게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부터 12장까지 말씀을 보면 총 7가지의 표적을 기둥으로 삼아가지고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표적 7가지만 우리가 좀 살펴볼게요. 자, 먼저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자, 표적이란 개념이 좀 잘 안 와닿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적과 표적은 다른 거예요. 이적은 영어로 표현할 때 미라클, 기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표적은 어떤 단어를 쓰냐면 사인이라는 단어를 쓰죠.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뭔가 드러내시고 나타내려고 하는 숨어있는 내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그 사건, 기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스스로 누구이신가를 드러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들입니다. 자, 첫 번째 표적이 뭡니까? 가나안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것도 하나씩 다 체크해 놓으세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그러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데 항아리에 이제 물을 채워라 하시고 또 갖다 주라고 하실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결론이 어떻게 끝나는가를 좀 봐주세요. 11절 말씀 봐주세요. 2장 11절. 자, 어떻게 끝납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표적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럴 때에 제자들이 그를 어떻게 하니라? 믿으니라. 표적의 마지막 결론은 믿음으로라는 이 단어로 끝맺고 있어요. 이것이 그냥 우연인가? 아니요. 또 다른 표적도 한번 봐주세요. 두 번째 표적 4장 46절 4장 46절에 가시면 좀 다른 복음서하고는 다른 표현인데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신 사건으로 기록되어져 있죠. 다른 복음서에는 좀 다른 그 사건인데 이것이 같은 사건인지 아닌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내용을 보세요. 46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되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9절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셔서 고쳐주셨습니까? 아니면 말씀으로만 고쳐주셨죠? 그러니까 이 사건의 내용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가시지도 않았는데 그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나서 53절의 결론 이렇게 납니다. 53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어떻게 하니라? 믿으니라. 결론이 뭘로 났습니까? 믿음이라는 결론으로 났어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할게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9절에 보면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환자를 치유하신 사건이 나오죠. 38년 된 병자예요. 예수님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까 그가 나음을 입었죠. 근데 이 사건이 발단이 되어가지고 안식일 논쟁으로 이어집니다. 그 논쟁의 내용도 믿음의 논쟁으로 이어집니다. 24절 말씀 봐주세요.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나니라. 그러니까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 표적도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5절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의 표적이죠. 그 5천 명을 먹이신 사건. 그 다음에 6장 16절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 이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도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아는 그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는 이런 내용은 요한복음에는 아예 다 빠져 있어요. 그런 내용은 굳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 여섯 번째 표적이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그 소경을 치유하신 사건이죠. 근데 이 표적도 안식일에 일어나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논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35절 말씀을 봐주세요.
9장 35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표적을 이야기할 때마다 꼭 이제 이런 형태로의 결론들이 취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마지막 7번째 표적, 요한복음 11장. 긴 본문인데 1절에서부터 44절까지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그 마르다, 그리고 그의 그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였던 나사로, 죽은 지 사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신 그 표적의 이야기인데 이 내용도 믿음의 논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45절에서 47절 말씀 보세요. 45절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요한복음을 이렇게 주의 깊게 보시면 표적이 나타나면 그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에 대해서 충돌을 일으키는, 갈등을 일으키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면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7가지 표적의 패턴을 이런 식으로 기록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제 우리가 아까 앞서 살펴봤던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 표적 7가지를 딱 가져왔다는 거예요. 요한이 가져와서 그 요한의 순서에 따라서 배열하여서 이 말씀들을 쭉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무리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을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떤 도전을 받게 될까요? 요한의 의도대로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될까요? 모르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을 통하여서 뭔가 알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누구시지? 라는 자연스러운 궁금증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믿음으로 반응되어질 것인지 아니면 밀어내는 어떤 그 복음을 거부하는 것으로 반응할 것인지에 대한 2가지의 충돌이 요한복음을 읽으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새가족들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구약을 읽을 때는 가장 먼저 창세기나 또 기도의 언어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시편을 추천을 드리고 신약을 읽을 때에는 요한복음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 요한복음이 사실 2가지 양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가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 요한복음은 어린아이가 헤엄치면서 놀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하고 그만큼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또 반면에 코끼리가 익사할 정도로 깊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을 더 깊게 들어가면 아주 심오한 그 요한복음만의 신학적인 아주 깊이 있는 말씀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새 가족들에게 이 요한복음을 도전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 대한 충동,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이 갈등,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도전을 주는 말씀이 요한복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 저는 좀 이렇게 봤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는 이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제 믿음, 일단 그 예수님을 저는 이제 먼저 믿잖아요. 근데 조금 더 이제 심오하게 더 단계를 나아가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니까 물이라는 어떤 그 형태를 포도주로 바꾼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적인 변화잖아요. 질적인 변화를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또 왕의 신하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기도 전에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멀리 있던 아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님은 공간을 뛰어넘는 공간을 다스리시는 주. 또 오병이의 기적은 어떤 내용입니까? 질이 아니라 양을 늘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양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물 위에 걸으시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과 자연을 다스리시는 주님. 그리고 38년 된 병자. 시간의 의미가 있죠. 38년. 아무도 고치지 못했어요. 그 시간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누굽니까? 날 때부터. 인간의 운명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운명조차도 누구의 손에 달려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달려져 있어요. 마지막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주인 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적용점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속에 감춰져 있는 믿음의 도전, 그리고 그 심오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